샬롬. 9월 10일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오늘 새날 잘 출발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18절에서 38절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용서에 대해서 어제와 또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나요?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이 용서의 개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며 영화에까지 그 내용이 다루어졌는데 바로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한 여인이 남편을 잃고 고향 밀양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아들이 유괴되어 죽게 되고 그 범인은 곧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런 고난을 당한 여인은 그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이 고난을 이겨나가며 나름의 신앙의 연단이 되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자기 마음을 괴롭히는 그 원수를 용서하겠다 드디어 결심하게 되죠. 참 자기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얼마나 많은 상처, 증오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이걸 안고 있으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용서하고 이제는 자유롭게 새로운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자 생각했던 거죠. 가만 보니 자기 생각으로는 죄책감으로 그 죄수가 매일 시달리며 복역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죄인을 만나러 가서 용서하려고 이제 어렵사리 말문을 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외기 이야기하려는 그녀에게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미소를 띠면서 그 죄수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그 죄수도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보니 이제 편합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충격적인 현실에 아연실색한 그녀는 기절하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억누를 길 없는 분노에 몸부림치며 절규하지요. 마침내 스스로 동맥을 끊는 지경에 이릅니다. 나보다 누가 먼저 용서합니까? 피해자인 내가 그를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그의 죄에 그의 죄밖에 그의 죄가 나밖에 누구에게서 용서가 될 수 있냐고요. 신이여, 당신은 나에게서 그를 용서할 기회마저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신이 하나님이 빼앗아간 게 아니라 이 제수가 용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거죠. 용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며 죄악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고통을 줍니다. 이 상처의 고통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지독한 상처와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고통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망가뜨리죠. 그래서 평생을 과거 그 상처에 붙잡혀 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제 자유하기 위해서 용서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용서할 때 자유를 누리며 열심히 미래를 향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밀양의 그 여인도 일부러 용서하러 교도소로 찾아간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을 때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셉과 그 형제들도 이제 애굽으로 와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함께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타양 애굽에서 이제는 더 이상 시기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새롭게 한 민족이 되어가는 출발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복된 민족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흘 동안 형들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용서하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갑니다. 18절 보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요셉은 먼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용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요셉은 벌써 용서를 했습니다. 첫째 아들 므낫세를 낳고 그 므낫세의 이름이 뜻이 뭐죠?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었다고 말했습니다. 잊었다는 말은 내 마음에 있는 상처, 그 고난, 그 형들의 배신, 이제 상처로 남지 않고 다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숙제는 형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진실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한 명이 옥에 갇히고 너희들은 가서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들은 결정적으로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제 이제야 이 감옥에 있죠. 한 명이 갇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한 명. 다른 사람들은 가서 이제 동생을 데려와야 되겠죠. 내가 갇힐 거라는 그 두려움에 요셉이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액을 복구라는 그 괴로움을 이제서야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갇힐 수 있다는 두려움에 역지사지 애굽이 요셉의 입장이 되어 본 거지요. 그런데 그들은 어땠죠? 요셉이 액을 복구를 하는데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들은 태연하게 식사를 한 아주 완악한 형제들이었던 거죠. 이제는 자기들의 악함을 깨닫고는 이제 우리가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형들의 이 후회의 고백을 듣는 순간 요셉은 그 옛날의 고통이 다시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 다시 울고 다시 돌아와 시몬을 옥에 가두고 곡식과 그들의 가지고 온 돈도 함께 넣어서 보내버리죠.
용서는 이것입니다. 가해자들이 자기의 죄악을 깨달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겪어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요셉은 진정한 용서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문에 진정한 용서로 이 가문이 온 형제들이 서로 화해하고 그 위에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가족들을 용서하고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내며 그 자루 속에 돈을 다시 넣어줍니다. 골탕 먹이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 돈 다 가져가서 다시 돌아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 준 겁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그렇죠? 공부를 사라는 겁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형제 간의 용서와 화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돈 때문에 형제지간에 싸우고 우애가 깨지고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돌아와서는 아버지 야곱의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지요. 야곱은 아직도 베냐민에 대한 편애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요셉 잃고 시몬도 붙잡히고 이제 또 베냐민도 죽을 것이 아니냐, 못 보낸다, 나는 못 보낸다. 그러자 르우벤이 나서죠.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안 데리고 오면은 저의 두 아들을 죽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야곱은 이렇게 말을 해도 야곱은 베냐민에 대한 편애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나는 베냐민을 절대로 못 보낸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싸움의 출발점은 바로 아버지 야곱 편애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자식 편애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식들을 또 분란으로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단점이죠. 야곱이 죽기 전에 이 편애를 회개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이 인간이 이렇게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하고 화해해야 자녀손들의 미래에 상처와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악과 습관과 이 상처, 이런 것들 있죠. 열등, 이런 것들이 다 자녀손들이 대물림합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행하면은요, 아이들이 또 상처받고 그걸 또 그 습관을, 그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해야지 이게 대물림이 안 되는 것입니다. 화해해야 할 사람들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화해할 기회를 달라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내가 치유되고 내가 성숙하고 건강한 영혼이 되어서 내가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 내가 그 과거 상처에서 벗어남으로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이 거룩한 습관들이, 축복들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흘러가서 우리가 복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용서와 화해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용서는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벗어나서 좀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날아갈 수 있는 출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 이런 상처 주고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아름다운 형제의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용서하고 또 용서받고 화해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축복들이 계속해서 대물림 될 수 있도록 여기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줄로 압니다. 주여, 우리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